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제8장입니다. 마가복음 제8장 34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을 따라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목회자로부터 일반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교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던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교자들은 주님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위한 헌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교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선교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렸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늘날의 교회는 세워지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예수님과 선교자들의 피 때문에 세워진 교회라는 인식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밑바탕에는 반드시 주님 때문에 흘렸던 그 선교의 피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한낱 세상 속에 있는 어떤 기관 정도로만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과거 영국이 아프리카를 정복했을 때의 하나의 일화입니다. 여러분, 영국 군인들이 아프리카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번쩍번쩍하는 돌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자연 속 돌이 아니라 아이들의 손에 가지고 노는 것은 바로 다이아몬드 조각이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그 아이들에게 껌과 사탕을 나눠주면서 그 값비싼 다이아몬드 조각과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시 어린아이들은 왜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껌과 사탕으로 바꾸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이 다이아몬드의 가치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보면은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줄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헛되게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이른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앞에는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은 각자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 이후의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결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면서 세상적인 즐거움만을 누리며 사는 것이 비록 편하고 그리고 즐거울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길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반면에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때로는 바보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그 길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4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른 길은 어떤 명예나 어떤 유익을 얻는 길이 아니고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 곧 우리 각자가 믿는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 보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도록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자기 삶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본회프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본회프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가 어둡고 힘이 없는 것은 대가를 치르기를 거절하고 싸구려 은혜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싸구려 은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며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려 가면 교회는 힘을 잃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이여, 십자가 없는 신앙은 정말 값싼 신앙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한마디로 값싼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의 표가 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십자가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러한 표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되고요. 또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열렸고요. 상급과 멸류관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여,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인 러드푸드라는 사람은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새에게 날개란 무거운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멀리 날아갈 수 있고 배는 그 돛이 무겁지만은 그 돛 때문에 험한 바다에서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자는 십자가가 짐이 되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향하여 전진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참 의미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익숙한 것 중에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난이며 때로는 죽음까지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당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은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오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친히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친히 고난을 당하실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붙잡고자 하는 그들에게 대항하지도 않으시고요. 오직 사랑으로 용서하시며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분명히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의해서 함께 죽었고 다시금 믿음의 생명을 주님은 우리에게 부여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과연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처럼 주일이니까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1시간 자리를 지켰다가 그냥 돌아가면 될까요? 아니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경고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산상에서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생각하고 고난 중이라도 인내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지 조금 힘들면 뒤로 꽁무니할 빼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살지 말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는 기회주의적인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336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조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평안할 때만 지키는 취미 생활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여러분 취미 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지키는 신앙은
더욱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의 믿음이 확고해져서 오히려 핍박자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사도들은 기뻐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선교할 때 과거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주님처럼 죽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기를 요청해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하나의 전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요, 주님만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을 이제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은 이미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하대요. 그렇게 말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제자는 말하기를 구약의 엘리야 선자가 죽었지만은 다시금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왔다고들 이야기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과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답변하기를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사흘 만에 내가 다시금 살아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 앞에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이 점에서 본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gan to rebuke him.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수님에게 질책했다, 또 예수님에게 따졌다, 혹은 예수님에게 항의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절대로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완강한 거부의 입장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결코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베드로야, 너야말로 정말 나를 사랑하는 제자구나. 너밖에 없어.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셨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주님은 베드로의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그 말을 들으시고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심히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서서 간곡히 말린 것은 어쩌면 제자로서 당연한 일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참 의리 있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호통을 치십니다. 왜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사람의 입장에서 분명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들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인간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가로막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치는 삶이란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살아가는 삶. 그럼에도 여러분, 믿음이 적은 제자들의 속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영광 받는 일을 요구했건만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도 고난이 따르는 십자가의 길로 인해서 고민에 빠지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실 수 없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섭리를 잘 아신 주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되고 세상적인 영광을 구한다면 참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38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 세대를 가리켜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마음과 생각과 생활에서 늘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한 죄된 것을 사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타락의 길을 걸으면서 사탄의 노예가 되고요, 정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고, 그러면서 쾌락의 노예로 살아가고자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마음의 타락을 그대로 방임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실제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세대를 비유할 때 이 세대는 마치 소돔과도 같고 애굽과도 같고 그리고 바빌론과도 같다, 그런 표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돌이킬 줄도 모르고요, 여전히 죄악의 길로 다름질 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심이 아니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처절히 범죄할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심이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만약 범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며 한다면 우리가 현재 살아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물론 그 심판의 집행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사후에 우리를 지옥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아주 역설적인 진리의 설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주 역설적이지요? 아주 반대적이지요? 그리고 여기 목숨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생명 혹은 영혼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헬라어로 푸시키라는 단어인데 우리의 생명 혹은 영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이 목숨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란 보상으로 주어지게 됨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와 채무를 추구하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진정한 자기의 만족이나 그리고 행복이나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여전히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서 진정한 생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면 아마 손해볼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면 아마 내가 손해가 될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기의 목숨을 얻을 수 없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참된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실제로 경험한 일 가운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불쌍한 고아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배고프니까 그랬겠죠. 부잣집에 가서 먹을 것 좀 주세요. 구걸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한참 후에 몸집이 큰 주인이 그 구걸하는 고아에게 주기 위해서 큰 치즈와 그리고 빵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아가 몸집이 큰 그 주인을 보고 마치 자기를 때리러 가는가 보다 겁을 먹고 아이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자 주인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아이의 뒤를 따라서 달려가는데 오히려 그 아이는 주인이 마치 자기를 붙잡아 때릴 것 같은 그 불안함 속에 더 빨리 도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우리를 해치려고 오시는 것처럼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마치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다가오는 주인을 피해는 도망하는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통로를 통해서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고난이 두려워서 우리는 십자가를 거부하고 믿음의 도에서 멀어져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하십시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즉 십자가 없는 영광스러운 멸관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이 두려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셨다면 아마 당연히 예수님은 수치와 조롱과 고난을 피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이나 승천의 영광, 하늘 보좌 우편의 영광은 십자가를 피했다면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죠. 그리고 인류를 위한 속죄의 길도 구원의 길도 결코 열리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주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이신 믿음의 길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이 정말 고난의 길이 할지라도 정말 믿음의 생활이 힘들지라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이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